벌써 1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시작하면 마치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흔들리고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살리라 하심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랑으로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곳을 지나시며 이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지어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여 우리의 손으로 얻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한 우리의 길어지는 수명,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보관하고 저장하고 준비해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그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노년에 살아가며 미래에 살아가며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건실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말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며 부족한 종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나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은혜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소원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최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불신하며 장꾀를 내며 살아왔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아와 추한 자존심, 그리고 조롱과 업심여김도 서슴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또한 없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구촌에는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등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국내 선교사님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국내 정세에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새롭게 오실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 동도교회가 부흥 발전되는 초석이 되어서 지구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강일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며 승리하며 후유증 없는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신뢰함의 기적이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온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청빙 의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산하는 고통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사람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내용 전체로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내용 전체를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주신 이 조화와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낙원이라고 하는 책은 꼭 일생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존 밀턴의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림.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단의 나무 열매 맛보아 그 치명적인 맛 때문에 죽음과 온갖 재앙이 이 세상에 들어와 에덴을 잃었더니 한층 위대하신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나니 노래하라. 이것을 시의 아름다운 시 한 줄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게 하신다는 것.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창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화, 고통, 결핍, 부조화, 고단, 두려움, 슬픔 등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인은 출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 자연스러움 같지만 원래의 낙원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러한 모습과 이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환경과 습관과 교육 여러 가지를 바꾸면 죄짓지 않고 행복도 평화도 올 것이라 그랬지만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것을 다 무시합니다. 대부분의. 그러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과 그리스도인 인문학자들과 그들은 또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세계관을 만들어서 성경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타락의 파괴적인 힘은 개인, 부족, 나라 모든 걸 뛰어넘어 분쟁과 전쟁, 착시와 약탈로 얼룩집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예술과 아름다운 일들도 있는 반면에 상당 부분은 아픔의 역사요, 고통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요, 힘든 일들로 가득합니다.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은 흔들리고 도덕적인 질서는 무너지고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실 우리의 미래는 더 암담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잘 살고 윤택하면 죄 안 지을 것 같았는데 더 악랄해지고 더 비겁해지고 더 추해지고 있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만나면, 어른들을 만나고 옛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좋답니까? 옛날이 좋았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옛날이 더 좋아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는데. 형제도 둘레상에 앉아서 된장찌개 하나 놓고 뭐 반찬도 별로 없었지만 며칠 앉아서 형제들이 먹고 살 때 그때 괜찮았는데 지금 다 잘하고 잘 되고 있는데도 형제 사이는 뭔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아들은 장가 가면 처갓집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아니고 장모님 아들이고 뭐 잘된 아들은 장모님 아들, 병들고 아픈 아들은 내 아들. 이 세상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둘이가 있는데 저희 미래도 암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한 창조가 변질되고 역기능으로 비정상으로 되고 말았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이 보장되어 있나요? 어쩌면 불안한 날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창세기의 기록을 과학이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시작이 없고 과정이고 마침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간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죽음으로 풍성함에서 저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얻어 고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농사만이 아닙니다. 인류사 전체가 더 쉽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많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가져도 편해도 정작 마음은 편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수고한 것을 가지는 길입니다. 착취, 약탈, 기술의 발달, 보호를 위하여 법을 만들고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제도를 만들지만 21세기 지금도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판과 송사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송사 재판이 뭡니까? 억울하다, 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전부 시비거리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재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먹고 사는 것도 전쟁과 같은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을 말 그대로 경쟁이지 사실은 생존 전쟁입니다. 죽이지만 않았지 이 생존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밟아야 됩니다. 정당한 경쟁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아픈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점수 경쟁,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서야 그 미래가 좋은 것으로 연결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탐욕의 결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피조물들이 결국 받은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대로 인간의 수고와 땀과 고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그대로 다 편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죄 지은 인간들이 살아갈 만한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 속에 있던 에덴은 없어진 것입니다. 부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답니다. 대립입니다. 싸움입니다. 원수입니다. 서로 그런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출산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쉽게 낳나요? 어렵게 낳나요? 아프게 낳습니다. 정말 남자는 경험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는 생명을 낳기 위하여 때로는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내기 위하여 생명이 죽어야 되는 만큼 어려운 것이 출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죽음을 맛본 분은 여자들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남자들이 하다가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펜대를 쥐고 기술로 돈을 벌지만 여인들은 날마다 칼을 쥐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더 세고 무섭습니다. 출산의 고통이요, 부부의 갈등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자,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남편을 갈망하여 출산하고 아이를 가지고 남편을 그런 원함으로 가지게 되고,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남편은 다스리고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여인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여자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는데 내 여보 하나님 왜 이 말을 쓰셨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일을 안 하세요. 너를 다스릴 것이니 순종하고 어렵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여인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단 말이죠. 남편은 머리다 그러는데 남편이 머리가 맞대요. 여자들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래요. 자기는 목이래요. 목이 흔드는 대로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남편은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에 명령하셨다는 말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이 오늘까지 있는 이 어려움은 집집마다 있고 저희 집에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고 점점 여러분 여인들의 힘이 더 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 운명체, 생명 운명체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고생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고 죄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거룩한 땅, 완전한 땅에 죄인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땅을 저주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신탁 맡겼습니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라 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 거두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고생해야 너는 먹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전 우주를 봐도 현재로서는 생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지구에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이 자연들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연도 원래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계속 훼손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자연도 고통스럽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조합니다. 인간은 결혼해도 힘들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힘듭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죠?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없는 거. 말 안 듣고 짐이 돼도 그 남편 데리고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좋다면 다 혼자 살지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듭니다. 그거 볼 때는 하고 힘든 게 낫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산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자연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들 보세요. 저는 상상이 가요. 고기 안 먹겠다는 사람들, 육식 안 먹겠다는 사람들. 그냥 사료 먹이놓고는 알까게 만들어서 그냥 계란 공장이에요. 그게 그 짐승이 살아갈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료를 먹여가지고 살을 찌워서 그걸 또 잡아서 짐승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걸 보고 도축하는 것과 이걸 보고 난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온 자연 속에도 지금 인간들의 이 욕심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그 팔아서 돈 벌려고 이 모든 이 속에서 자연도 비명 소리를, 공해와 이 자연 속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들도 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연들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자연들도 평안해야지 되고 자연들도 정말 들판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편안히 있고 양들이 그래야 되는데 양들을 카우보이들이 쫓아내고 개들이 짖고 모으고, 여기 할 짓입니까? 양들도 모든 것이 지금 고통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연도 회복되고 사람이 바르게 되어야 자연의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수고해야 먹을 거기 때문에 힘들게 살지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소출과 열매를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걸 주세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돈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와 태양과 모든 걸 주지 아니하시고 이 자연의 질서의 열매를 주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디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석유에서 뭐 뽑아내어 가지고 만들어요? 다 인간이 뭐라 그래도 우리의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젊어서는 돈 벌고 자녀 키운다고 고생 쓰고 늙어서는 병원과 약국 다니는 데 시간 보내고 이만큼 벌어놓으면 걱정 없다 하지만 가질수록 더 걱정은 많고 은퇴하면 쉽게 살 것 같지만 은퇴하면 남들한 눈치 보기에 더 힘들다 합니다. 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편할 것 같고 은퇴하면 편할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른 시련과 고통은 아직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방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모든 것에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가시덤불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정에 참 기쁨을 줬던 아이들이 어느 날 청소년이 되면 반항하고 대들고, 그것도 여러분 달리 보지 마십시오. 가시덤불이요, 잡초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뽑아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부조와의 세계 속에서 고생과 수고의 열매를 먹는 중에 다시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돌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역사를 지금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겁니다, 인생의 결국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이 되었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아담아 하는 것은 흙아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흙이라는 것을 아세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 죄지은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가기 위하여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알게 해서 전한 하나님이 지금 애쓰고 계신 현장이 여기에요. 아멘. 하나님 신실하세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때려서 데려오듯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끌어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어서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성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잃었던 에덴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생 안에 들어와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을 넣어 우리로 오늘 이 자리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운명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와는 생명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와에게 생명을 낳기 위하여 너는 고통받을 것이다. 너는 산자의 의미이다. 20절도 이게 소망입니다. 20절 보면 20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0절에 그렇게 말해서 같이 읽읍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는 말은 생명은, 모든 인류는 하와라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생한다는 겁니다. 너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에 출생, 번성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낳지만 그 후손은 계속적으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낳는 것만, 산자의 의미는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한번 물어봐야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낳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낳는 건 어느 몇 시간의 싸움 속에 낳지만 키우는 애는 일생을 키워야 돼요. 아유, 저놈 자기 손으로 화장실만 갔으면, 아유, 자기 손으로 그냥 샤워만 했으면, 자기 손으로 짐 챙겨서 가방 챙겨서 학교만 갔으면, 아유, 자기 손으로 그냥 다 했으면, 아유, 대학만 졸업했으면, 아유, 결혼만 했으면, 아이고, 내 손자 한 1년만 키우면 되겠지. 됩니까 그게? 자식은 일생 동안 라이프타임 AS 해야 됩니다. 나왔다 그러면 그 10년이 아니에요. 평생 AS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짐과 이 삶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산자의 의미인 하와, 그는 나 키우며 모든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갑자기 이 일을 하고 나서 너는 땀 흘리고 살아라, 아이를 낳고 산자의 음이다 하고는 가죽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뭔가가 죽었다는 것이죠. 한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죽음이 거기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입혀서 먹여서 살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누가 대신 죽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죽음이 여기에 비추어져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피, 기독교에서는 피 이야기만 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제사 피 바르는 것, 교회는 현대적 감각도 없고 그냥 예수의 십자가 죽은 피, 온통 피 이야기, 속죄하는 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할 때에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죽이는 것, 피. 예수님께서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예수님도 피를 마셔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로마 시대에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라 그랬어요. 피 먹고 마시고 살 뜯는다고. 그 피와 생명은 예수님이 뭘 뜻하는 거예요? 생명.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마시고, 피가 참 음료라고 하는 것은 피 마시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식이 생기고 똑똑해지니까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성인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무슨 피, 생명, 지옥, 천당, 영생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교회가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떠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세상에 지금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철학적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교회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성경, 하나님 말씀은 피, 생명, 영생, 죽음, 천국.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요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피 이야기를 하고 유치한 이야기 같은 창조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죄 지었다, 고생한다, 애 낳는다. 우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사회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기에 그래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하자고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어디 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러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행하다가 고통도 받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 구조 그대로 잠깐만 더 두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어느 날 시작하는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일이요, 비록 우리가 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죄인 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사를 알며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은 죽지 않으신다는 뜻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돌아오면 여기에 그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방에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의해서는 인간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아들을 죽이며 그 피값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이, 이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범죄하여 비정상이 되었지만 다시 정상으로 바꿔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육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욕심과 어두움과 추함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죄에 끌려 행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을 주시사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먹는다면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도록 하시며 이 땅에서 에덴에서 쫓아내어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며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도록 알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야 이제 새 생명 속에서 그것을 가지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없으세요?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다 외우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동편에 두루도는 화영금과 막아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어디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그들은 이런 말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가두었던, 못 들어가겠던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가,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들어가면 이 세상에 여러 개 있는 겁니까? 하나 있는 겁니까? 유일한 길. I am the truth. 진리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the truth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I am the life. 바로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으면 생명이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과 진지함과 진실함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연구가 많아도 같은 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악의 후손과 이 후손의 세계의 악함들과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인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예? 남자의 씨지요. 남자의 씨죠, 우리는. 여자의 씨로 사람인 분은 이 우주의 역사에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왜 그렇죠? 마리아에게 남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우연히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은 우리 한국 민족, 조선 민족보다 더 남자 중심의 세계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남자의 씨라고 된 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 하나님의 진지하심과 신실하심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애써 수고하고 성취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외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택하시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한번 살아봅시다. 힘들어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겁니다. 사는 게. 그래도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에덴에서 서울까지, 청량리까지 너무 저는 신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이 청량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살게 하셨구나.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예배자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 있는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청량리까지, 할렐루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이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신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신낙원의 속편입니다. 다시 낙원을 허락받아 오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과 신실하심을 무효로 돌릴 만한 힘이 없다. 조금 깁니다. 그래 들어보세요. 죄악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 작품과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과 신실하심을 무효로 돌릴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과 진실과 사랑과 완전하신 임을, 죄 때문에 이것은 망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다시 세워서 우리를 낙원으로,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저주 속에 살게 했던 인간들을 가죽옷을 입히실 때 그 의도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 오늘 예배자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악한 세상의 추악감 속에서도 보존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난 모릅니다. 내가 착하거나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 더 나은 것, 착한 것, 복된 일을 할 만큼, 선한 일을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를 줄 만큼 선한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래도 허우적거리면서 이만큼 붙잡고 이만큼 와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은 우리들, 그것도 잡도록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는 일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버티고 삽시다. 다시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서 찬송하며 견디며 버티며 이 날들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뒤에 두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가죽옷을 입히시며 기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여든도회 총회가 점심 식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양정희 군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총회도 하고 해서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일정대로 오늘은 연말 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연말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22년도 11월까지 2024년도 11월까지의 가결산을 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이 있사오니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백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살림이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목자금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날 구주로 섬겼네. 우리 짧은 시간 한 1분간만이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청량리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걸어오셨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역사와 사건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내 가정의 사정과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사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에 의하여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이제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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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대로 가죽옷을 준비하시듯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시어 친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기회를 다시 얻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그 미래 위에 우리 새동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